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참 사람의 그 밑바닥까지 보게 되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아달랴죠. 아달랴가 그의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1절에 일어나 왕의 자손 모두를 이렇게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보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모든 사람을 죽였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본문을 읽다 보면 그건 아니었죠.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인지라 이 권력욕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골이 생기죠. 자신이 이제 왕이 되려는 욕망이 딱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후보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보면 자신의 아들이 죽고 그 밑에 자신의 아들에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에게 손자, 손녀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자, 손녀도 다 죽여버립니다. 모두를 다 죽여버린 거죠. 손자, 손녀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권력에 눈이 가니까 무감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릴 적부터 악한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악을 거듭하고 이것을 계속 보고 배우고 느끼니까 손자 손녀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처럼 이 죄악이 너무 이렇게 막강한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마음들은 혈육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거치는 모든 것들 손자 손녀 다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죄악이 무섭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에 노출되고 죄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이 죄가 인간성을 삼켜버리는,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악은 집요하게 약속을 끊으려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아달랴가 자신의 왕권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쭉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사탄마귀의 역사도 있는 거죠. 다윗 왕조에서 한 왕이 나는 거죠.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마귀가 아예 이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켜 버리죠.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악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떻습니까?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렇게 이 현실을 볼 때 낙담이 되는 현실입니까? 보니까 완전히 멸절시켰죠. 한 왕을 빼고 모두를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마치 악이 모든 이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 신앙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잖아요. 한 왕을 빼고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약속은 유효한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희미하고 위태롭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남은 자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는 거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서 그를 숨긴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몇 년요? 6년 동안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기고 있죠. 이 아달랴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발각되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멀리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있는 거죠. 마치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발각되는 거죠. 모든 대소신료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아스 발견됐다. 왕한테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 죽는 거죠. 이걸 6년 동안 했죠. 6년 동안. 이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는 것도 기적이고 또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적인 거죠. 우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남은 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남은 자는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아스뿐만 아닙니다. 정말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나밖에 선지자가 없나이다라고 엘리야가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남은 자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엄청 많은 거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남은 자의 은혜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또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21세기 여러분들의 삶에도 남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는 이 악이 침범도 못합니다. 악이 죽이려고 하고 악이 멸절시키려고 해도 결코 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남은 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삶에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은 암울하지만 현실은 아달랴처럼 아달랴가 모든 것들을 황폐케 시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히려 그 위태로운 남은 자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아달랴를 죽여버리는 놀라운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아달랴의 현실을 볼 때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과연 돕는 자신가? 하나님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것인가?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 요아스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아달랴가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어린 왕자,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상황을 보고 또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 남은 자, 작은 자 한 명, 어린 왕자 요아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달랴를 주님께서 멸망시켜 버린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낭망하지 말며 주 여호와를 붙들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 주위에, 또 우리의 삶이 아달랴가 득세하는 것처럼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달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그 요아스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싸움을 지속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